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의 집이 회복되었습니다.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이 오늘 46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뜻밖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 가족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만나러 갈 텐데, 파라오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우리가 목자입니다, 우리가 가축들을 돌보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야곱의 집은, 야곱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딱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특별한 것이었죠. 요셉의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목축하는 사람들을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임을 분명하게 밝히면 이집트 사람들이, 정확히는 파라오가 우리가 이집트의 중심에 들어와서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서 머무는 이 자리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겁니다. 이게 요셉의 계획, 요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목적은 그의 가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살 터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한 집안이 앞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살게 될 자리를 정하는 것, 뿌리 내리고 살아갈 자리를 정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그 집안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들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물론 요즘이야 어디에 가서든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농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면 아무래도 농사 짓는 일을 하면서 그 집안이 살게 되겠죠. 저 바닷가에 가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겠죠. 직업만 봐도 이런데, 고대 시대에 한 집안이, 그것도 자신들이 원래 살던 자리가 아니라 낯선 땅 이집트에 가서 살 때에 처음 뿌리 내리는 그 곳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 땅으로 고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7년 동안 이집트에 풍년이 있었고, 이어서 7년 동안 아주 끔찍한 흉년이 있었죠. 그 14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의 경제정책, 우리로 치면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어느 땅이 좋은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땅이 살기 좋은 땅이고, 어느 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땅이고, 어느 땅이 요셉 말로 하면 집값이 오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땅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 요셉이 이 고센 땅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고센은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4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고센은 이집트 사람들이 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좋은 땅은, 요즘 좋은 땅은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1년 뒤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좋은 땅이죠.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땅, 그러니까 풍족한 목초지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목자였던 야곱의 가족들이
가축을 키우면서 살기 좋은 땅, 야곱의 가족이 번성할 수 있는 땅, 고센은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이 고센이 살기도 좋은 땅이었지만 그저 경제적인 이유가 목적이었다면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성공을 볼 수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수도에 있죠. 수도에. 대한민국에선 어디 가야 돈 법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시는 겁니다. 예. 남원에서 아무리 좋은 땅을 찾아도 여기서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좋은 아파트 학군을 도통초가 좋네, 월락초가 좋네, 이건 아무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예. 강남 가야죠. 강남 가서 서초동이나 잠실이나 이런 데 가야죠. 거기가 어디야 이러시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예. 고센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요셉의 목적이 그래도 우리 집 식구들이 부자 돼야지, 우리 집 식구들이 한몫해야지 라고 하면 고센 땅 가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왕궁 옆으로 가야죠. 왕궁 옆에. 왕이 사는 자리, 그 옆에 이 땅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거하는 자리, 이 땅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하는 자리, 이 땅에 권력의 중심, 돈의 중심, 그 자리에 가야죠. 그 자리에 가서 집을 짓고 그 자리에 가서 머물러야죠. 그러고 보면 직업이 목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가축 키우면 뭐합니까? 요셉이 성공했잖아요. 자식이 성공했는데 농사 왜 집니까? 그 자식한테 가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 되시는데 무슨 가축을 키운다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해야죠. 아버지, 이집트에서는 가축 키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직업 우리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농사 짓고요. 우리 아들 요셉이 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궁 옆에다가 좋은 저택 하나 딱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 살면 됩니다. 이게 성공의 길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고센에 가야 됩니다. 우리 목자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집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은 결코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집트와 하나 되지 않고 우리의 자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자리, 바로 그런 자리가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고센이었던 거죠. 이집트 땅 안에 있지만 이집트와 하나 되지 않는 것, 먹고 살기 좋은 것이었지만 이집트의 거짓된 가짜 신을 숭배하는 그 거짓 신앙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곳,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자리로 세울 수 있었던 자리, 고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센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요 유다를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들어와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집트를 떠나갈 때,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이제 이 70명의 사람들을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이 가족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 바로 고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6장의 말씀,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제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센이 갖는 이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고센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고센 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게 하신 이 세상이 야곱의 가족 요셉의 집안으로 비추어 보자면,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이 세상이 바로 이집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고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리적인 자리가 아니죠. 그럼 남원 살다가 이사 가면 고센을 떠나나? 이게 아니죠. 나를 지금 있게 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곳이 이집트고 이곳이 고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고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질로도 세상의 풍족한 것들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 유익한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익함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을 기억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가 처음에는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들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 들녘에서 서서 보니 더 좋은 땅이 보입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또 보니 더 좋은 땅이 보입니다. 다시 그 땅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더 좋은 것, 세상이 주는 더 멋진 것을 쫓아서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롯이 다다랐던 곳이 어디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롯이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중심으로, 파라오가 있는 자리로, 이집트의 신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이 세상에 주는 유익한 것들을 내 욕심껏, 내 마음껏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 자리는 결국에 심판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이집트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고센입니다. 그 고센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를 겁니다. 앞서 제가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남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지리적인 자리인 거고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더 멋진 자리, 더 빛나는 자리, 더 칭찬받고 더 좋은 소리 듣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자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인가, 나의 고센인가, 아니면 내가 죽게 되는, 내가 무너지게 되는 이집트의 중심인가, 소돔과 고모라인가. 우리는 고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고생,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70명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민족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고생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고생을 또한 떠나야 됩니다. 앞에서는 지키라고 해놓고 왜 또 떠나라고 하는가? 이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결코 완전한 땅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갈 때에 이곳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후에 70명의 사람들이 수백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고센이 어떤 땅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노예가 되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은 결코 그들에게 완전한 축복이,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센은 머무르는 곳입니다. 고센은 준비하는 곳이었지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고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까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제 이 연단의 시간, 이 빚어지는 시간, 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의 고난을,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잠시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듯이 반대로요, 세상이 주는 이 잠시의 즐거움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참 아프고 힘든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또한 우리에게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전 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좀 더 먹고 싶은 것도 있고요,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크는 모습도 좀 더 보고 싶고요, 내가 좀 더 가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좋은 것인지 아는데요, 아직 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좋을지 실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좋은 거 많거든요. 이 땅에 좋은 것들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삶이 고될 때는 이런 고된 삶을 어떻게 사나 싶지만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는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라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그 기쁨도 잠시의 것이고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 자리, 우리의 고센을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이 소망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떨며 괴로움과 아쉬움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내가 떠나갈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고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된 일이 있어도, 때로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고센 안에 사는 우리의 눈은 항상 가나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롭게 나아가